시작.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주석을 자습서가 아닌 참고서처럼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성경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고 당신이 답을 달아준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22절.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주님이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7절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밭 저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어릴 때 농사 지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제가 말한 건 어릴 때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이고 부모님이 이 가냘픈 어린 아이 여자아이 손으로 농사를 짓게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에 이제 씨를 쭉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려서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아요. 밭에. 자, 속 상해요, 속 안 상해요? 관심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는 거 보는 것은 속상하지요. 자, 그게 A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싹은 좀 났어요. 나다가 비실비실 거리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B예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조금 자라오다가 막 시들시들해 죽어버렸어요. 이건 나긴 났어요. 그죠? 뿌렸는데 나다가 비실거리고 죽었어요.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뭐 세상 만사 다 속상하네. 그래. 그럼 B. 씨를 뿌렸는데 전혀 안 나는 것을 보는 마음이 농부가 더 속상할까요? 씨를 뿌렸는데 좀 나다가 죽어버린 밭을 보는 게 더 속상할까요? A입니까? B입니까? 그래도 좀 났는데요. 조금 났는데 좀 나다가 죽은 밭을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거라 우리 추정이 되어집니다. 씨를 뿌려서 안 나는 밭을 봐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뿌려서 싹이 조금 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싹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자가 3년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강한 진노와 저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차라리 그냥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다가 확 죽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밭 혹은 그러한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가시떨기 어떤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는 이제 가시떨기 위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가시떨기 위에 이렇게 붙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떨기 씨가 많이 뿌려져 있는 혹은 바람을 타고 이 가시떨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밭에 이제 곡식씨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씨앗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밭에 이제 씨도 이제 떨어졌어요. 뭐 농부가 일부러 가시떨기가 이렇게 다 자랐는데 거기다 일부러 뿌릴 일은 없죠, 그죠? 농부는 지금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쭉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혹은 공교롭게도 그 밭은 이미 가시떨기 씨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뭐 바람을 타고 날아왔는지 뭐 그랬다는 거죠. 이제 떨어진 씨는 좋은 이 곡식 씨는 이제 흙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뿌리를 이쪽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시떨기의 씨가 자라는 속도가 좀 빨랐는지 아니면 이 가시떨기 씨가 이렇게 밭에 영양분을 빨아다니는 힘이 좀 더 셌는지 이 곡식의 씨와 가시떨기 씨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었겠죠. 땅에서 제한된 땅에서 뭐 양분이라든지.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하면 가시떨기 뿌리도 같이 내려가고 또 이렇게 이 씨앗에 이렇게 벼의 뿌리가 내려가려면 그쪽을 막 감고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뿌리를 죄면서 또 뻗어나가고 이래서 이 가시떨기의 방해로 이 씨가 잘 자랄 수가 없었고 그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이제 죽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씨 농사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참 믿음이 귀하게 잘 자라요. 10살, 20살, 30살, 40살, 60살, 70살 이렇게 참 믿음이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막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어도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저게 뭐지 싶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농부신데 이 농부가 이렇게 볼 때에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꼭 이 가시떨기의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 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이렇게 멋진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 가시떨기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 아이가 막 이상하게 막 어릴 때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막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작은 분명히 괜찮았는 것 같은데 중간이 이상해지고 끝은 결국 이렇게 불행하고 황당한 끝으로 또 생애로 마감되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곧고 귀하고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나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나 들으나
첫 번째로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이 염려 때문에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하게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니까 이 귀하게 이렇게 씨는 씨 자체가 이렇게 귀하게, 오늘 이러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요 어디 올림픽 파크 테린가 갖고 뭐 회의를 하고 있어요. 노회가 갖고 오라 가라 그래서 뭐 가서 이제 뭐 얘기하고, 오늘 고맙게도 내가 밥을 안 샀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대부분 내가 밥을 사는데 여튼간에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금 막 이제 헐레벌떡 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있다가 안 그랬으면 또 세워라 내워라 지금 거기 있을 거예요. 오늘 뭐 다른 일정도 있을 텐데 여튼간에 이렇게 뭐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복이 되기도 하는,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도 뭐 크게 은혜도 안 되고, 이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믿음이 귀하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믿음이 귀하게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가시떨기 같은 상황에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제대로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축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아, 주님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한 뜻 외에 다른 뜻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그게 뭔데요? 22절 첫째로 세상의 염려와 이렇게 되었어요. 세상의 염려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종류도 무궁무진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명예에 대한 염려, 뭐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내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염려가 된단 말이죠. 여튼간에 이러한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오늘 여러분 이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귀한 것인데 염려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것인데 자식을 향해서 염려하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말이죠. 걱정 근심이 영혼의 상처를 준다는 거에 따릅시다. 심령이 상하느니라.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도의 심령에 멋지게 열매를 맺지 않는가?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네 꿈이 뭐냐? 목사, 중학교 좀 목사, 고등학교도 목사, 대학 가서도 목사가 됐는데 왜 훌륭한 목사가 안 되냐? 초등학교 때부터 걱정, 중학교 때부터 걱정, 고등학교 때부터 걱정, 대학교 때부터 염려, 신학교 때부터 염려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 되면은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찢기고 말이죠. 여러분 깻잎이 들깨 씨가 이렇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면 우선 발육부터가 시원찮지만은 자라면서 가시에 찔리고 뜯기고 뭐 바람 불면 가시가 또 찌르고 그래갖고는 그쪽으로도 병균이 들어가고 또 상처 입고 곪고 썩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가 그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뭐 형이 상학적인 염려든 형이 하학적인 염려든 추상적인 뭐 내 꿈, 내 미래, 나는 어떻게 뭐 인생이 가치가 이런 염려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뭐 이런 염려든 간에 여튼 간에 그 염려는 세상에 대한 염려는 열매를 말씀으로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근심은 영혼도 고장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뭐도 마르게 한다고요? 뼈도 마르게. 이게 근심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근심이라는 게 우리의 뼈는 상징적인 육체죠, 육체. 우리 몸에서 제일 딱딱한 게 뭐예요? 제일 딱딱한 게 뭐예요? 눈알이에요, 눈알? 제일 딱딱한 게 혓바닥에 뭐가 제일 딱딱해요? 뼈. 근심은 말이죠. 뼈까지 부러뜨리고 뼈까지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의 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근심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로 막힌 인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인생은 염려에 사로잡힌, 굉장히 철학적인 듯이 염려를 하거나 굉장히 서민적으로 염려하거나 내용은 똑같아요. 고차원적으로 염려하거나 저차원적으로 고매한 것을 염려하거나 저급한 것을 염려하거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제죽기술이라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염려의 대척점이 기도고 기도의 반대편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염려가 자연 발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염려해야지 이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내가 처해지거나 내 마음이 거기 집중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리면 잠이 피곤할 때 잠이 저절로 오는, 지금부터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배가 고파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는 염려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염려할 조건이 무르익으면 자연적으로 염려가 생기고 또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염려가 굉장히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염려할 상황인데 지금이 염려 타임이에요. 이거 진짜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염려한다고 부러진 다리가 안 붓냐 이런 식이, 네가 염려한다고 없는 게 생기냐? 네가 염려한다고 죽은 놈이 살아오냐? 네가 염려한다고 비가 그치냐? 네가 염려한다고 비가 오냐? 도대체 너가 염려하는 것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조금 매정하긴 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한 생의 영적인 풍성함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무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30배씩 농사를 지는단 말이죠. 옛날에 계산 다 했는데 지금 계산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번 달에 여러분이 1원을 받았어요. 1원을 내년에 30배를 받으면 얼마가 돼요? 자, 내년에는 30원이 돼요. 두 해는 얼마가 돼요? 900원이 돼요. 맞아요? 30 곱하기 30은 33은 9, 900이잖아요. 그 정도도 못해요. 그 다음에
4회째가 되면 얼마가 돼요? 900원에 30원, 39, 27, 27,000원이네, 그죠? 또 이래가지고 한 20년만 보태면 지구상의 돈 여러분을 다 줘도 안 돼요. 이게 무서워요. 30배가 무서운 계산이 나와요.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30, 집에서 계산해봐요. 한 30년인가 보태면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돈을 여러분에게 월급으로 줘도 안 될 만큼 30배는 뭐죠? 100배는 더 기가 막혀요. 100배로 해볼까? 자, 오늘 여러분이, 올해는 1원만 받아, 1원. 내년에는 얼마 받아요? 100배니까 얼마 받아요? 100원, 아이고, 100원 가지고 1년 살 수 있을지 모르겠.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얼마요? 100 곱하기 100이 얼마요? 10,000원, 아이고, 3년이 되면 여러분이 10,000원을 받아요. 또 그 100 곱하면 얼마요? 10,000 곱하기 100이 얼마요? 100만원. 그게 뭐 어렵다고. 내 해가 되면 100만원이 되고, 5째가 되면 얼마요? 100만원, 1,000만원, 1억. 5년이 되면 1억을 받아야 돼. 6년이 되면요, 100억 곱하기 100 쉽잖아. 10배인가? 하여튼 이렇게 하고 몇 년 하면 지구상에 돈 다 줘도 나중에는 계산이 안 나와요. 불가사인가 뭐에 나와요. 이 100배, 30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로의 풍성함을 80, 90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평생 찌들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말씀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틈이 없어지게 되고,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이렇게 뺏어가 버려요. 우리의 힘도 능력도 다 사라지게 하고요. 이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 이런 모든 좋은 영양분을 염려가 싹 다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파리해지는 거죠. 염려,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황폐하게 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해석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가 여러분의 생애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의 풍성함을 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과 심령의 밭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의 밭과 인생의 밭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키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내버려 두고 계속 씨를 뿌려봐야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계속 염려하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렸느니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정원 모임도 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김장도 담그고 가득 가다가 끊임없는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깔짝깔짝 하는 것 같지만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 나물에 그 밥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풍성함이 없고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염려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말씀을 들어 재물의 유혹에, 자, 풍성한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함께 뭐라고요? 재물의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 돈, 이 끝없는 도전, 돈, 이 끝없는 유혹, 돈, 이 끝없는 욕심, 이것이 1차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재물,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사를 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으신 분이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정신도 좀 이상하고 뭐 그런데 여튼간에 뭐 정신이 미쳤다는 뜻은 아니고, 뭐 교수까지 지냈으니까 미쳤다는 뜻은 아니고, 뭐 넓은 의미에서 놓고도 미친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좀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튼간에 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칼이 나쁜 거예요. 앞으로 사과 같은 거 깎지 말고 그냥 드세요. 고등어도 이빨로 뜯으시고. 칼이 없으면 고등어 목은 어떻게 잘라요? 어머님들 칼치 샀는데 칼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빨로 뜯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니까 칼이 어머니들의 손에 잡히면 그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 뭐 칼한테 뭘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칼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래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칼에 대한 태도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선한 칼을 만들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한 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이 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돈이. 이 돈 자체가 무슨,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돈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축복의 세계를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염려고,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토를 달면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이 틀렸단 말이, 이게 뭐 디모데나 바울만 말해도 그냥 내가 뭐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어떠한 이견도 제공할 수 없어요. 좀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이 뜻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원 하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주셨어요. 그러나 원 뜻을 손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세상의 염려와 함께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면요, 제대로 못 자라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영적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두 번째로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마치 이렇게 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고, 이건 좋은 거죠. 뭐 손님 대접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하기 짝이 없어지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뭐 뒤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세계를 망친다는 것. 주님이 주실 그 풍성함, 그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은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실 이 풍성한 세계는 뭐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뭐가 망치냐면 재물의 유혹이 망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태도일 수 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번역이 나쁜 건 아닌데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돈이 대신해 주기를, 이런 뜻이 되는 것이, 돈이 내 명예를 빛나게 해준다. 여러분의 명예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부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귀하게 쓰시려고 요셉처럼 좀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주권인데, 돈이 나를 빛나게 한다든지, 결국 나를 지켜줄 건 돈뿐이라든지, 돈이면 다 된다든지, 돈이면 세상이 나에게 순종한다든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거나 무엇이나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기꺼이 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게 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자꾸 식어지면서 그 식어진 빈자리를 오직 돈이 대신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예, 뭐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돈을 자꾸 주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벌써 70, 80이 되신 분들에게 돈은 여러분들의 필요할 것을 너무해서, 뭐 여러분이 그 돈 가지고 무슨 세상을 살 것도 아니고,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오늘을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럽게 할 것도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도 저버리고, 교회 가자, 돈 때문에 안 돼. 기도하자, 돈 때문에 안 돼. 전도하자, 돈 때문에 안 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든 기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실 은혜와 주님의 그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 나 지금 돈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아니, 그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바라보자. 아니, 돈 때문에 안 나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여보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는 시간 없다니까, 이러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태도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것이 악의 뿌리가,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부한 것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얘기, 속히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 제가 주변을 보니까요,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뭐 땅을 사도 그렇고 주식을 해도 그렇고, 이 뭐 부하고 가난한 게 주님의 손에 있는데, 특별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해. 그러므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재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너희 필요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세워가는 과정들은 결국은 풍성한 생애를 가로막는 가시떨기와 같이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잘 살아보려고 이 인생 밭에서 정말 이렇게 멋져 보려고 하는 거이 그 돈인데, 그것이 도리어 나를 찌르고 내 삶을 다 황폐하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이 가시가 있어서 자꾸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아이고, 뭐 내가 염려하니까 코로나는 살아있다, 나는 근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이렇게 여러분의 짐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근심들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저 한쪽 끝에 놓고 불질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거기다가 기도의 제초제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그냥 내버려두고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 인생의 동반자인가, 그러지 말고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기도해 줬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면 그게 씨가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계속 염려가 확장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죽는단 말이죠. 살아서도 거의 죽은 자처럼 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염려를 묵상하기보다 그 염려를 해결하실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유혹이란 말이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기도보다는 재물을, 말씀보다는 재물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 이게 유혹이란 말이죠. 기도하려는 것을 유혹해서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이 계속 이리 오라고 자꾸 유혹을 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올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주님도 좋아할 것 같고, 돈이 많이 생기면 교회도 대단히 좋아할 것, 돈이 많이 생기면 저 목사님도 좋아할 것 같고, 돈이 많이 생기면 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유혹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는 하늘의 창고가 다 금덩어리, 아니 하늘의 창고가 금덩어리가 아니고, 이 주님의 제자 요한이 천국을 잠시 보니까 천국에 길이 있는데, 길이 무슨 아스팔트가 뭐예요? 노래 부를게. 저 황금길 어쩌고 저쩌고. 천국은 도로 포장을 뭐로 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뭐 부서지면 옆에 떨어진 돌멩이들이 다 뭐예요? 아스팔트는 이게 석유 찌꺼기인데, 그 아스팔트로 공사를 했는데 아스팔트가 갈라져서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아스팔트 조각이 되죠. 천국은 금으로 도로를 다 포장해서, 혹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천국에서 도로가 좀 부서지면 무슨 조각이 돼요? 천국은 발에 차이는 쓰레기가 금이라는 말인 것이, 이렇게 천국의 부유함을 믿고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저 여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떤 여자 줄까? 그래서 주님이 딱 했어요. 돈 많은 여자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 어떤 남자가 하나님 내게 여자를 주시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딜을 하셨대. 이거 뭐 쓸 때 또 이런 이야기하면 꼭 이런 것만 기억하던데. 그래서 여자하고 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야 집중해서 하나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자, 돈, 여자. 결국은 도저히 포기 못하고 주님 내게 여자도 주시고 돈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주셨대요. 머리가 돈, 여자를 이렇게 주셨다고. 뭔 말인지 모르면 뭐 웃지 마세요. 돈 여자를 줬대요. 돈 여자를.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튼 간에 계속 마음속에, 지금부터 운 사람은 고마워 우세요.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것이 나쁘지 않는데, 그것이 자꾸 근심이 돼가지고 뭐 돈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이고 네가 열심히 사는구나 이래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한 불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자기 인생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게 대단히 성실한 게 아니고 믿음의 아주 파선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더불어 재물의 유혹은 끊임없이 믿음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결국 예를 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돈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내가 돈보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계속 우리 손짓하는 거죠. 예배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무슨 또 뭐 너만 또 그렇게 잘났고 니만 의인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돈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의 생애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가시떨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가시떨기가 뒤에 날아왔다기보다는 이미 가시떨기가 잠재해 있는 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씨들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다면 가시떨기가 이미 뿌리가 된 장성한 것을 막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 가시떨기가 이미 씨들이 밑에 베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씨가 부러졌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씨라는 것,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 사실은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 본문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근원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총을 의지하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으면서 염려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 그것을 신뢰함 속에서 기도로 바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재물에 대한 유혹은 갑자기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밑바닥 저 구석에서부터 주님보다 더, 어쩌면 주님만큼 아니면 훨씬 주님보다 훨씬 더 이 재물에 대한 강렬한 하나님적 섬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스스로 주위에서 내가 이 돈을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봐야 이제 몇십 년 더 산다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주님을 조롱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뭐 외부로부터 날아왔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마치 자생한 암세포처럼 늘 인생의 마음에는 이 돈의 유혹이라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믿음의 길과 은총의 길과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세상의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염려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사는 동안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형제지간에 총질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서로 원수가 되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신앙생활도 뒤로 하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은혜의 소출이 여러분에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마음밭에는 가시가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어미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 아이가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주께서 그것이 놀랍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간 귀신조차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어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 보니까요, 자식은 개차반이에요. 뭐 교회도 안 가고 교회보다 훨씬 더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으시고,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자식은요 앞뒤도 구별 못해요. 이거 뭐 좀 교회 껄렁껄렁거리고 뭐 이렇게 교회 욕하고 다니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교회를 방해하던 그런 자식들도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아이는 기도도 못해요. 귀신 들인 애가 지금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는, 몸부림을 듣고는 주님께서 그 어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녀가 그 즉시 나으니라, 이래 되었어요. 제가 볼 때요, 특별히 그 어머니의 기도는 100만 불짜리 기도, 목사들이 기도하겠지만요,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오늘 간절하게 오늘 초점 모은, 아주 초점을 모은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땅을 살면서 세상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걔도 살면서 다
염려가 올 때마다 놀랍게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과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하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 하면 돼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이야기, 머릿속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돈이에요. 그냥 모든 것, 그 주님이 가득 차야 될 그 공간이 다 돈도 뭐 아니면서 그냥 거기 다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뭐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 돈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아이가 돈의 재물의 유혹에 일평생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유혹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주님의 유혹, 주님의 손길에 늘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돈 많이 벌었으면, 돈 있었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이 아이가 주님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돈만 들어있는 아이가 머릿속에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도 금이지 정말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이 예수님의 유혹 쪽으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저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씨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우리들 누구라도 가시떨기로 우리의 심령이 뒤덮이고 맙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선천적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완전히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재물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힘을 구합시다. 은혜의 힘을 구합시다. 주님과 풍성한 은혜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서 자유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일평생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이제 사회초년병이 뭐이 그리 세상에 많이 살았다고 아이가 그렇게 염려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 풍성하신 주님을 자기 아버지로 이미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염려에 빠져서, 돈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면 걔네들도 누구라도 가시떨기에 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텐데 주님, 이 어미인 나와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모로 같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차분하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가 걱정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삶 되어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에 빠진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진
우리 기도를 몇 제음으로 나누어서 드립시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좀 구체화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 믿음의 아이, 교회를 다닌다면 더 뚜렷한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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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거리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늙어가는 것 자체가 근심일 수 있고,
누구나 다 병이 드는 것도 근심일 수 있고, 그 아이라고 왜 이런저런 일을 안 만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땅에서 근심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근심을 만났을 때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거 바로 기도. 근심을 만날 때마다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버지께로 옵니다. 우리 그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시간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만날 텐데 불신자 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 품에 나와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믿으시고 이 시간 초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만날 때 자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이 그 아이의 생에 도리어 복이 되도록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아시지요? 아이들 아시지요?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머님들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납니다. 그때 자식만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근심에 사로잡힐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몸부림치며 그 염려의 가시떨기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할 건가 기도할 건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의 크기가 더 크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가시떨기의 그 이름 세상의 염려와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땅에 대한 염려로 밤을 새우고 이 땅에 대한 염려로 낮을 보내는 일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무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염려로 밤을 새우고 낮을 보내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무기를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망쳐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염려로 낮밤을 세우는 것을 소망과 기도로 낮밤을 세우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아무 일도 오지 않습니다. 소망에, 기도에, 소망에, 믿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24시간 낮과 밤 염려에 내 마음이, 염려에 내 아이들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24시간 낮과 밤 소망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야 가라 고백하는 나의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염려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알고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됩니다. 24시간 마음속에 모든 학벌과 공부와 미래와 꿈과 결혼이 돈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일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돈이 줄 모든 풍성한 세계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가 돈이 줄 풍성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를 한번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줄 풍성한 세계보다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세계의 마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는 땅과 하나님은 하늘과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 주님, 내 마음이 돈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는 욕심장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의 마음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돈은 한순간에도 나를 저주로 떨어뜨리게 하고, 돈은 한순간에 형제 자매가 원수되게도 하지만은, 돈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려는 욕심장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데, 천국을 자기 것으로, 주님을 자기 것으로 욕심내는 우리들이, 내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나와 내 아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서로를 저주하는, 염려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에 사로잡힌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 끌려다니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심령들이 염려와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망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끊임없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한 아이가 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면서 결국 이런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분노와 불평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해도 감사하고 부유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때로 건강치 못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방금 드렸던 기도의 결론 때문에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생각 가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하는 일도 분노와 불평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 아이에게 공부의 즐거움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배울 때 지혜도 주시고 배울 때 집중력도 주시고 공부할 때 감사하는 심령이 3점 만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학업과 아이의 삶과 아이 현장에서 그 아이가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소망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아이의 삶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평하는 삶,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돈을 주실 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가운데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염려 속에 사는 아이들, 불평 속에 사는 아이들, 짜증 속에 사는 아이들, 감사하게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은 건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죠. 또 시간을 잘못 쓰는 아이들, 시간이 또 혼란스러운 아이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데 많이 시간을 뺏기는 아이들, 또 잘못된 또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군대에 있는 아이들, 뭐 또 해외 나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약한 부분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시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복되게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한 제목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풍성한 믿음의 축복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염려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전화 위복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될지언정 염려에 압도당하여 인생이 염려라는 가시덜미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염려에 사로잡혀서 삶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24시간 돈을 걱정하지만 실상은 부유하지도 못하며 일평생 돈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인생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돈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메마르고 불행하고 안타깝게 보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의 심령이 촉촉이 젖은 은혜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이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만나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염려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도의 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목정균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길남 어머님 자리 일어나 보시죠. 김길남 어머님, 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잠시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자, 예. 자, 일어나 우리 박수할게요. 박수합시다. 박수합니다. 예, 예. 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예. 우리 강미화 어머니 하면 강미화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저기 계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합시다. 감사해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근심에 사로잡히도록 근심을 자꾸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못 풀어요. 그거 풀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거 풀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거 풀면 또 다른 평생 가시떨기에 완전히 밭이 팍 덮인 것처럼 아이들이 평생 염려를 달고 다니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그런 염려들이 기도로 끊어지고 그 염려의 밭이 풍성한 주님의 소출의 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고 아이들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아이를 이끄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할 때마다 더 좋은 하나님, 돈도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 인생에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